2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여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혹은 항상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유혹에 빠진 것처럼 유혹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런 유혹으로 보지 못하고 최고의 기회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유혹으로 봐야 되는데 유혹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에게만 약했습니다. 딥나 여인과 관계하여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졌는데도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신전에서 봉사하는 신전 창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여인과 불륜적인 관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입양 신당에 있는 신전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서 삼손에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면서 유혹에 빠져 결국엔 자기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섯 도시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의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방백들은 블레셋을 다스리는 일종의 통치자들입니다. 이렇게 5명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군사적인 힘으로 삼손을 결박할 수 없으니까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동원된 사람이 드릴라라는 여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사랑에 빠진 드릴라에게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5 방백들이 모여서 은 1000개씩 주면 5,000개입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금액이 몸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이 여인에게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어찌 안 흔들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과연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큰 돈으로 나를 유혹하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는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겪게 된 비극의 서막입니다. 블레셋과 드릴라가 음모를 꾸밉니다. 매수를 당한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3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고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삼손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아주 튼튼합니다. 이것이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진심은 아닙니다. 또 2번째 드릴라는 또 자신을 속였다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삼손이 나의 힘의 근원은 이 힘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2번이나 속인 드릴라는 막 불평하면서 계속적으로 힘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유혹에 단호하지 못하게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3번째 얘기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가지고 배틀에다가 실로 섞어서 짜서 그것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약간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속은 여인이 계속해서 투정하면서 계속 질문할 때 이 삼손의 마음속에 번뇌하면서 이것이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털이 잘리게 됩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개인적인 욕심과 안갚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해서 부정한 시체와 가까이 했고, 또 블레셋에서 7일간 혼인잔치를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걸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얘기까지 다 하면서 머리털이 깎이게 되면서 삼손은 나신의 규례를 모두 다 어기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 잠에서 깨어나서 옛날처럼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써봤지만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힘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에게 힘이 빠진다는 걸 삼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삼손처럼 힘을 잃고 맙니다. 삼손의 가진 힘은 사실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인정한 순간 우리 마음속엔 새 힘이 일어납니다. 이 힘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신 힘은 아무런 힘도 쓸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드릴라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삼손은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잤는데 결국에 머리를 잘려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영적으로 무지함과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한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잠들려면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잠들어야지 우리가 그 음녀의 무릎 앞에서 잠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유혹의 음녀의 무릎에 누워 달콤한 잠을 자면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정녕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늘 전쟁터에 살던
다윗이 또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늘 힘들었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라도 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위하시고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함께 있는 데서 나에게 큰 밥상을, 상을 차려주시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면서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르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더라 할지라도 음녀의 무릎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사사인 삼손은 영적의 무지함 속에서 음녀의 무릎 위에서 머리가 잘리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1번,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유혹이 가장 약한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놓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재미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흥미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세상의 재미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재미를 내려놓고 경건과 유익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인데 왜 이 유혹에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즐기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음악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의 어떤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혹 유혹에 빠져 비참한 결과를 경험한 후에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돈, 명예, 즐거움, 세상적인 자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려놓고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부당함을 표현하지 않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들이 나를 잘못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말 안 하고, 말하고 싶은데도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그러다 자존심이 상하면은 아직도 수련이 덜 되는 것이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믿는다고 부당하게 대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가 변하는 것으로 인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으로 세상적인 쾌락과 사적인 보복에 사용하고 결국 자신을 지켜야 할 세 가지, 시체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박당하고 맙니다. 우리들도
음료의 품에서 거짓 안식을 통해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기쁨보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